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평소에 맹장 수술을 하고 나면요, 의사분이 꼭 이렇게 물어보시죠. 뽕? 가스 나왔나요? 이렇게요. 보통 때 같으면 이 방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데요. 이때만은 이 방귀가 정말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것처럼 또는 하찮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로 바꿔주시는데요. 오늘도 이런 나눔을 가진 간증자 여러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청석에 나와주신 분들부터 만나보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간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에도 지금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시죠? 네. 부모님께 가장 마음이 아픈 일은 어떤 일일까요? 아이들이 아플 때, 혹은 아이가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갔을 때, 그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만나볼 이 간증자분은요, 너무나 소중한 아기를 정말 짧은 시간, 생후 4개월 4일 만에 천국으로 먼저 보낸 그런 자매님이신데요. 그래서 끝도 모를 절망 속에 빠져 계시다가 우리 주님을 만난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자매님께 어떠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을까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은주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마음교회 이은주입니다. 저는 우울증 때문에 죽을 뻔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울증에서 어떻게 빠져나오게 됐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의 사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나 별 문제 없이 잘 자랐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에 입사해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발령받은 부서가 일반 병동이 아니고 정신과 병동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정신증이나 또 신경증을 비롯해서 여러 부류의 환자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곳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삶이 어떤지, 또 그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면서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또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들에 대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환자를 간호하면서 정신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지만 환경도 좋고 명예도 있고 부자고 또 자식들도 잘 크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는 그런 우울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좀 호강에 겨운 공주병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근무를 하면서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또 환자는 환자대로 모든 치료에 힘을 쏟는데 왜 완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었지만 이것은 정신과 영역이고 또 정신의학의 한계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은근히 비판했던 공주병 같은 우울증이 제게도 오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는 가운데 한 이렇게 열흘 정도 지나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별 이유 없이 제 눈에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추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놀래고 당황스러워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낳으면 다 그렇다고, 그게 바로 산후 우울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때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 후로 6년 만에 둘째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때도 또 우울증이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온 산후 우울증은 그냥 쉽게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 너무나 무서운 것이 자신의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불안과 불면이 극도로 덮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고 또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몸은 괜찮으냐?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려고 누우면
이 몸이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절부절하게 되고, 또 눈을 감으려면 이 눈꺼풀을 이렇게 찌개 같은 걸로 고정시켜 놓은 것처럼 눈 근육이 너무 뻣뻣해지면서 눈이 감기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눈이 굉장히 아프고 나중에는 이 온 몸과 다리까지 경직이 돼요. 거기다가 자려고 또 눈을 감으면 수없이 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필름처럼 밤새도록 들어와서 한잠도 못 자요. 단 5분도 못 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 축 늘어지고 눈은 토끼 눈이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정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이 밀려오는데 너무너무 무서운 고문인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아니, 정신과 환자에게서만 봤던 불안과 불면이 어떻게 나한테도 나타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진은 멀쩡하고 환경도 좋고 별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욱더 밀려드는 그런 불안과 충격은 저를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갔습니다. 난생 처음 앓게 된 이 우울증이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인생 전체가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둠이고 또 온 세상은 악한 잔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이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환경이 좋고 또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환경에 상관없이 우울증이 올 수가 있구나. 이 우울증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스운 것 같은데 쉽게 낫지를 않는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우울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또 환자들을 간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상 우울증이 왔을 때 그것을 나 스스로 조절을 하고 또 견디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지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우울증이 걸린 것도 참 감당이 안 되었는데 더 힘들었던 것은 저에 대한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연애 시절 저를 하루라도 안 보면 너무 보고 싶어서 눈이 짓물른대나? 그러면서 좋다고 쫓아다니던 남편이, 이 사람이 정말 당신 도대체 왜 그래? 그러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아주 무섭게 화를 내고 냉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일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 때 저를 이해해 주기는커녕 그것도 아내를 냉대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 남편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때부터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을 하면서 결혼 생활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질환이 생기면 가정이 깨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잠을 한 잠도 못 자니까 저의 생각은 온통 어떻게 하면 잠을 좀 자볼까에만 집착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두 아이를 보게 되는 것도 점점 힘들게 됐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제가 근무했던 병원에 정신과 외래를, 그것도 이 갓난아기를 들쳐업고 찾게 됐습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신과 환자를 돌보던 제가, 그것도 우울증이 걸려서 자기가 근무하던 병원에 환자로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사실이 너무 좀 웃기고 황당한 일이잖아요. 저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자존심이 너무나 상해서 정신과 외래를 찾는 게 정말 죽기보다 싫었어요.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우울증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하고, 그렇다고 아무런 해결 방법도 없고, 그래도 제가 제일 믿을 만한 병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근무했던 병원이라 할지라도 제 발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단은 산후 우울증이었어요.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이때부터 제가 정신과 약을 먹게 됐습니다. 저는 정신과 약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하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약의 효능으로 잠은 좀 잘 수 있었지만 이것이 자연스러운 수면이 아니다 보니까 몸이 늘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약 기운 때문에 하루 종일 자고만 싶어서 막상 이렇게 누워요. 그러면 쉽게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의 하루하루가 잠을 좀 잤느냐 못 잤느냐에 따라서 불안에 경중이 결정이 되었고 저의 하루의 일과가 좌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직 자나 깨나 잠에만 집착해서 사는 잠순이가 됐어요. 약을 먹으니까 살림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두 아이를 잘 기를 자신이 없어서 자꾸 근심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울증에 철저히 갇힌 삶을 살게 됐습니다. 약을 먹으면서 우울의 증상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저에게 닥쳐온 불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은 다음해인 2000년도 4월에 제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생후 4개월 4일 만에 아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날 아기가 자다가 뒤집기를 하면서 질식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분명 끙끙거렸을 텐데 엄마들은 자다가도 아기 소리를 다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날따라 우울증 약을 먹고 팍 떨어져 자는 바람에 아기 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예요. 저는 견딜 수 않는 아픔과 우울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를 먼저 보냈다는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싫었고 공 튀듯 파 튀듯 하는 그런 감정의 요동은 그냥 사람이 일반적으로 겪는 기분의 다운이나 울적한 마음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 죽이는 소리 없는 살인과도 같아서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별로 우울증이 걸리기 전까지는 자살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우울증을 걸리게 되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한 번은 현재 이런 상황이 너무 싫으니까 며칠 동안 잠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만 먹으라는 약을 낮에도 털어먹고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아이가 저를 막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엄마가 죽었다고 막 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남편이 저더러 정신이 나갔다고 아주 미쳤다고 난리를 치면서 야단을 친 적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남아있는 자식도 남편도 가족도 친구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했어요. 가족들이 저의 마음을 풀어주고 또 분위기를 바꿔주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고 아무런 소망도 낙도 없이 그저 아기 생각으로 눈물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자가 하나님을 막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해 어느 여름날 여동생에게 한마음교회 다니고 있던 여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마음교회 오늘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날인데 교회가 시골이라서 큰 아이를 바람도 쐬어줄 겸 교회에 와서 놀게 하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동생의 이 전화가 제 마음에서 별로 거부감이 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큰 아이를 데리고 한마음교회에 처음 오게 됐습니다.
교회가 시골이라서 그런지 편안하고 좋았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복음으로 살아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매에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성경대로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 아기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만날 수 있다는 이 말 한마디에 제 이 머릿속이 찌르르 하면서 번개를 맞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그러면 죽음이 끝이 아니었네? 그렇다면 천국에 우리 아기가 지금 있다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격이 되었고 가슴이 막 벌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가 37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그때 저의 이 뒷목과 어깨를 꽉 누르고 있던 무엇인가가 제 몸을 확 빠져나가면서 제 온 몸에 떨림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머리까지 흔들거렸어요. 저에게 사도행전 8장 7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큰 기쁨이 있었다는 역사가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놀라웠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었던 제 마음에 빛이 임하게 되니까 성경의 말씀들이 선명히 들리는 거예요. 복음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토록 저를 괴롭혔던 그 우울의 증상들이 다 떠나가고 제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제 자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놀라웠습니다. 저는 너무 기쁘고 흥분이 돼서 막 날아갈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설레임, 감사와 감격은 제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캄캄했던 집에 스위치를 켜면 모든 살림살이가 한 번에 다 보이는 것처럼 저는 모든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을 만한 증거인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확실히 믿어졌고 풀어졌습니다. 아, 바로 내가 주인이니까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감정이 요동을 치고 잠을 못 자고 그랬구나. 이게 바로 내가 주인된 죄구나. 내가 주인돼 살았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나는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우울 자체가 없는 존재이구나. 내 생명도,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가족도 모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니까 저는 이 인생의 주관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쏟아지는 눈물의 회개와 감사가 하염없이 밀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부활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서 정신질환이 생기는 근원적인 이유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그토록 정신과 병동에 오랫동안 근무를 하게 하셨는지도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복음만을 붙들었는데 단잠을 자는 거예요. 정신과 간호사였던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누구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정신과 약을 단번에 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약을 단번에 끊게 됐어요. 그리고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그 상처와 슬픔과 아픔이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변하게 되면서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뒤틀려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지금까지 14년 동안 우울증이 한 번도 재발되지 않고 아주 기쁘고 신바람 나게 살고 있어요. 저는 세상 약물로 정신질환을 완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완치할 수 없는 정신질환도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한 2, 3년 정도 지나서 길을 가다가 예전에 제가 간호했던 환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 은근히 공주병이라고 생각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직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15년 이상이나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는 복음의 능력으로 단번에 치유가 되었는데 이렇게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 건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을 들여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저처럼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고 또 그분들과 함께 작은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그분들에게 위로와 또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울증의 굴레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살려주신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울증이 있거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저처럼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됩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하루속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기쁘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주 자매님의 간증을 보면서 참 평안한 표정이다. 이제 참 행복해 보이시고 안정된 표정이다라는 마음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그게 바로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 찾은 행복과 평안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하나님을 붙잡고 힘있게 나가시라고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 간증 프로젝트 오직 주만이. 오늘의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세상에서 남자다움 하면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죠. 군대 이야기, 술 이야기. 그렇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두 가지에서 정말 자신만만하셨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네, 모태신앙이었지만 우리 주님이 아니라 이 술 주님을 많이 의지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현역 육군 소령이신데요. 두 번째 간증자 박기훈 형제님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박기훈입니다. 저는 술에 빠진 모태 신앙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살맛나게 세상 사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약 35년간 종교가 기독교였던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처음 신상명세서를 쓸 때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기독교를 썼습니다.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았고
고등학교 때는 교회 중고등부 회장,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교 모두 미션 스쿨을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쓴 뒤에도 밖에 나가면 담배를 피우고 저녁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먹고 그리고 노래방에 다니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우리 부모님 그리고 집안 식구들이 교회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그 자녀들인데도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회 더하기 소주, 삼겹살 더하기 소주 맥주, 그 다음에 파전 더하기 동동주를 하니까 당연히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는 것을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동네에서 영화배우처럼 잘생기고 멋지셨던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인사불성이 되셨는데 어머니와 싸우시고는 한두 달 정도 집에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떨어질 때까지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친구 집에 지내다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결혼하시고 기독교가 종교인데도 말이죠. 이런 시련 속에서도 어머니는 우리 두 형제를 키우면서 한겨울에도 연탄 배달과 세차장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안 들어오실 땐 아우 술 꼴보기도 싫어. 야 술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면서 어머니는 제게 술 사와 라고 하셨어요. 도대체 술이 뭐냐고, 도대체 술이 뭐길래 아버지를 저렇게 만드냐고요. 그 후로도 아버지는 계속 술을 드셨고 큰아버지 두 분이 술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손에도 술잔이 손에 들려있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집안 걱정을 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이 술에 밥을 말아가지고 먹을 정도로 술 먹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해서 연극부 정기공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배역인 술 취한 사람 역할을 맡았는데 진짜 정말 많이 먹은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야, 진짜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진짜 먹고 올라온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이죠. 최근에는 아버지가 술 때문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그리고 사업하는 남동생이 술을 마시고 응급실에 2번이나 위경련으로 실려가면서도 술을 보면 또 술을 먹는 것을 보고 야, 나는 저러지 말자. 난 저러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술을 먹었습니다. 군생활을 하면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기독교 모태신앙이었지만 술은 계속되었습니다. 술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저였고 술이 있는 자리면 늘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하고 싸울 때면 제가 집 밖을 나가버리는 그런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술과 담배가 다 끊어졌습니다. 네. 부대에서 각종 행사나 모임을 할 때는 소주 대신 사이다를 먹고 맥주 대신 보리차나 홍차 그리고 동동주나 막걸리 대신 식혜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하시죠? 네. 제가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며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늘 똑같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잦은 야근, 일에 대한 스트레스,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핑계로 술과 담배를 계속하면서 부대 내 교회를 다니곤 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도 여지없이 예배 끝나면 담배 피고 저녁에는 식사하면서 술을 마시곤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제가
찾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변한 사람들을 보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저는 9년 전, 약 한 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아내를 따라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이들 학교 때문에 춘천으로 이사 오고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작은 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된 것이 이제 약 6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교회 예배 가운데 인터넷으로 2011년 다시 복음 앞에 우리 목사님 설교 영상을 보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아멘. 아멘. 부활이 확실하니까 중심에 이분만 놓지 않으면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이고 내 마음에 와닿는 순간 아멘. 아멘이 되었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면서 야,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전했고 빌립이 죽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전한 게 야, 이거 실제구나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여태까지 믿은 것은 바로 나였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구나. 제 죄가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부활을 증거했더니 그 들은 사람 중에 믿는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하잖아요. 아니 무슨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도 없는 그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5,000명이 왔다면 야야 이거 사실이다.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카이스트 학부 학생 수가 4,670명이고 그 전교생만큼 숫자가 온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한 겁니다. 야, 이게 실제구나. 그리고 관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위협했는데도 베드로하고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실제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야, 내가 여태까지 나는 보이는 것 우리 어머니가 늘 얘기했던 돈 직장에서의 승진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만 노력했구나. 부활이 확실한데 술로 담배로 해결하려고 했구나. 고백이 되었습니다. 지난 9년간 교회 공동체의 기도와 토요 찬양 예배의 감격 그리고 예배 말씀과 지체들의 간증들이 내 마음에 전해지니까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한테 사람들이 어머머 남편이 어떻게 변했어? 이렇게들 물어보시거든요. 정답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주신다입니다. 네. 성령님이 해주세요. 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도 되고 저처럼
유아실이나 지체들 집에서도 돼요. 저는 35년이나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다녔잖아요. 성령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니까 겉모습은 똑같은데 마음이 바뀐 겁니다. 입술에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요. 제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떠냐면요. 부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무실 직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더니 사무실 직원들이 저 새벽 기도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 내 교회 새벽 기도를 보냈더니 그곳에는 아이들이 3명 있거든요. 3명밖에 안 다니는데 우리 아이들 7명을 보냈으니 200% 이상 참석한 거예요. 계속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과장이다 보니까 승진하고 싶은 사람들이 제게 와서 어떻게 진급할 수 있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일 때는 야, 스펙을 키워야 돼. 야, 대학원은 막 기본이야. 자격증 땄냐? 그리고 인맥을 넓히기 위해서는 술도 먹어야 돼. 사람들은 그리고 그랬더니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요. 네 주인은 누구? 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믿고 네 염려를 주께 맡겨.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면 의아해합니다. 바로 그때 역사적인 사실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고 합니다. 야, 너 조선시대 왕을 너 보지도 않았는데 앞글자 다 외운 적 있지? 태정, 태세, 문단세. 야, 이순신 장군이나 나폴레옹 장군도 보지도 않고 믿었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이상하지 않니?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야, 성경책이 이게 믿을 만한 증거야. 이게 약속하신 것이야. 이게 역사책인 거야. 이게 믿을 만한 증거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초임간부 직무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초임간부들이 조기에 부대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군생활 13년 한 선배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심하고 열정적으로 교육을 잘 해주고요. 교육이 끝나면 우리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제 이야기와 삶을 간증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부대에서 사고 예방 교육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술 많이 마실 때도 야, 너 술 많이 마시지 마. 술 많이 마시면 사고 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술 마시는 사람들의 심정과 느낌 아니까 새벽 기도마다 지휘관과 간부들 위해서 기도하고 용사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정하게 상담을 해주고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주다 보니까 제가 인사과장 하는 기간 중에는 2,000명이나 되는 부대에 인명사고가 단 한 건도 없이 안정되게 부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니까 직장도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복음으로 하나 되었는데요. 수로 인해 안 좋았던 집안 분위기가 이제는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해져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가정으로 바뀌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세상 색깔은 좀 다르지만 부활의 소망이 동일하니까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전 딸바본데요. 제 딸이 좀 예뻐요. 누구 닮았나? 너무 이뻐서 이 아이한테 아빠가 어떤 게 좋아? 어떤 모습이 좋아? 어떨 때 좋아? 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아빠가 뭐 놀이공원 데려가거나 아니면 뭐 맛있는 거 사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이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예수님 믿어서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이 아이가 그동안 아빠가 술 마시면서 안 좋았던 걸 다 알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예수님으로 바뀐 것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정말 더 좋아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공동체를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제가 첫 예배를 드렸던 교회에서 유치부에서는 교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치부에서 상황극을 하는데 술 취한 사람 연기를 했던 제가 예수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작은 교회는 5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춘천에, 한 사람은 강원도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한 사람은 경기도, 한 사람은 강원도 태백, 저는 양구. 각각 다른 환경과 직업이지만 하나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남들은 놀기 좋은 토요일 오전 11시 작은 교회 예배, 저녁 8시 토요 찬양 예배, 주일날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일 예배, 청소하고 집에 가서 간식 쓰고 자고 그 다음날 5시 새벽 기도. 세상 사람들은 제게 야 너무 종교에 빠진 거 아니야? 야 적당히 해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답이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적당히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즐겨 부르는 에베소서 3장 6절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는 가사 내용이 담긴 함께라는 찬양을 들을 때면 저는 이미 하늘 가족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일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아마 전 지금까지도 술에 빠져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돼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잡고 가는 하늘나라 군사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같은 삶을 누리면서 기쁘게 사셨어 라고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믿지 못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믿을 만한 증거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저처럼 모태신앙이면서 술에 빠져있던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변화된 삶으로 세상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간증자 여러분들을 만나 뵈면서 부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릴까요? 특히나 우리 형제님께서는 뭐 군대가 어울리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좀 구연동화 하시는 것처럼 많이 편안함을 전해주시는 것 같아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저희가 찬양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함께 찬양해 주실 분은 김정일, 하유정 님이시고 제목은 주를 만나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것 다 쥐고 있을 때에 나의 마음 속엔 진정 만족 없었네. 눈에 보이는 것은 부족함이 없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공허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언제나 목말라 우물가에 있는 나와 같은 지친 모습으로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나의 주님. 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주를 믿는다 생각해 왔었네. 많은 가르침 지켜봤지만 나의 마음은 항상 답답했네. 성경 속에서 나를 보았네. 캄캄한 밤에 주를 찾아간 나,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야 함은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를 만났네. 주